오늘은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명절에 가족들, 특히 이제 오랜만에 우리 자녀들 만나시면 여러분 어떤 대화를 나누시나요? 물론 이제 삶의 안부나 또 형편을 묻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믿음의 부모로서 사실 평소 때 우리 자녀들과 이 신앙과 영적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 또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조금 진솔하고 또 깊이 있게 우리들의 연약함도 좀 나누면서요, 나는 요즘에 이런 부분들이 좀 힘들다, 너는 좀 어떠니? 여러분이 이렇게 설 명절에 만나서 자녀들의 신앙을 체크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질문을 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는 그냥 아주 가볍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요즘 주일 잘 지키고 있지? 신앙생활 잘 하고 있지? 여러분 이렇게 가볍게 질문할 수도 있지만 좀 더 심도 있게 깊이 있게 나누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표현할 때 성경에 다양한 그러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표현하는 것이 좀 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적으로 정확한 신앙생활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믿음의 경주다, 믿음의 경주다. 지금 이탈리아에서 동계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저 트랙 위에서 열심히 달리는 운동선수가 그 경기에 지지 않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달리듯이 신앙생활은 믿음의 경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무엇을 하며? 경주를 하며,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경주다, 달리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은 본문을 세번역 성경은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이 경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달린다는 의미, 그리고 다름질, 달리는 그 자체의 의미를 같이 섞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원어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아곤이라고 하는 단어, 또 트레코멘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쓰여지는데요, 우리 신앙의 실제가 무엇인가를 아주 적절하게 잘 보여주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아곤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냥 가벼운 조깅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담 없이 조깅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근육이 터질 것 같은, 말 그대로 전력 질주의 그러한 달리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트레코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이런 각오, 이런 의지, 이런 열정으로 우리가 달려갑시다, 달려야 됩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트레코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현재 가정법 능동태로 이러한 단어로 쓰여졌는데요, 이것은 일회성인 행동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끈기 있게 계속 달리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경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본문을 공동번역 성경은 우리가 달려야 할 길을 꾸준히 달려갑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우리 입장에서 그냥 편하게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올림픽 경기에 나온
그 운동 선수들이 4년 만에 그들 앞에 주어진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그 4년 동안 연습한 것보다 더 정말 온 힘을 다해 죽을 힘을 다해 그들이 달려가듯이 우리가 그러한 각오, 그러한 의지, 그러한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참된 신앙의 자세이고 참된 신앙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또 온전히 또 승리하기 위해서, 완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될까요? 저는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에 승리하기 위해서 또 제대로 된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달려가기 위해서 세 가지 부분을 같이 생각하고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철저히 해결해야 됩니다. 자,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받으시고 인정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관계함에 있어서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조건도 원하지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조건이나 상황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무런 문제도 사실 아무런 의미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이,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조건이나 상황쯤은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분을 섬기고 그분과 관계함에 있어서 가장 실제적이고 절대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그게 바로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달리려면, 제대로 신앙생활하려면 이 죄의 문제를 적극적이고도 철저하게 해결해야 됩니다. 자, 1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경주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트랙 위에 서 있는 운동선수는 최상의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최상의 컨디션을 그들이 준비하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가장 가벼운 몸, 가장 달리기 좋은 그러한 상태로 그들이 그 위에 쓴다. 그리고 그런 선수들이 자신의 실력을 자신이 준비한 것을 100%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경주에 장애물이 되고 저와 여러분을 무력하게 하고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힘을 빼버리는 것들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여전히 타협하고 있거나 끊지 못하고 있는 크고 작은 수많은 그 죄들이 우리 신앙의 경주에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모든 무거운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마음속의 염려와 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문제가 있으니까 염려도 하겠죠. 그런데 그 염려와 근심이 왜 우리 신앙의 경주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려놔야 됩니다. 근데 내려놓지 못하고 그것을 내가 끌어안고 염려하고 근심한다는 것은 바로 불신앙의 죄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이건 도덕적, 윤리적인 그런 죄가 아니라 불신앙의 죄다. 여러분, 얽매이기 쉬운 죄는 어떤 죄일까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습관처럼 수시로 치우치거나 범할 수 있는 작고 소소한 그런 죄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여전히 끊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돌아서지 못하는 우리 삶의 습관적인 그런 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대로 우리가 방치한 상태로, 이것을 철저히 끊지 못한 상태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려면 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우리의 영적인 힘을 빼는 그러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트랙 위에서 달리는 선수가 만약에 모래 주머니를 차고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대로 달릴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이어지는 4절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싸워야 된다고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주 강한 표현이죠. 죄는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이 말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죽기까지 생명을 던진다는 그러한 각오로 우리가 죄와 싸워서 죄를 끊고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온전한 신앙의 경주를 달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삶의 염려와 근심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정도 죄쯤이야 뭐가 문제가 되겠어? 수시로 알게 모르게 노출되어 있는 여전히 끊지 못한 습관적인 죄악을 그냥 끌어안은 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뒤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이 죄가 끊어져서 완전히 나에게 떨어져 나갈까지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중에 하셨던 말씀 중에 너희 눈이 범죄케 하거든 어떻게 하라? 너희 눈을 빼버리라 그랬어요. 내 손이 범죄케 하거든 그 손을 잘라버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실제로 눈을 빼고 손을 자르라는 의미입니까? 죄와 이와 같은 의지와 이와 같은 각오로 내 눈을 빼고 내 손을 잘라낸다는 그런 각오와 결단으로 피 흘리기까지 반드시 죄와 싸워서 이겨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죄와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물을 떠오시더니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예수님의 이 행동의 첫 번째 목적은 그들에게 마지막 섬김의 교훈을 본으로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죠.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완강히 거부합니다. 어찌 예수님이 내 발을 씻습니까?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여기서 씻는다의 의미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러면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그때 베드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남기셔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여러분, 여기 목욕과 손발을 씻는 것은 어떤 의미의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목욕에 비유한다면, 여러분, 목욕했어도 우리가 살다 보면 손과 발에 먼지와 오물이 묻을 수가 있단 말이죠.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손과 발을 씻듯이 수시로, 미루지 말고 쌓아놓지 말고 수시로 철저히 우리 자신을 씻어낼 것을, 철저한 회개를 우리에게 잘 비유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야고보 선생님도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물리적, 단순히 거리적, 공간적인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고 해서 가까이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시공간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죄의 문제를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처리하느냐,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그대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손을 깨끗이 하라. 내 행동과 삶으로 범하는 그 죄를 끊으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성결케 하라. 내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짓는 그 죄까지도 드러내어서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고 정결케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절의 시간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여러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새봄이 시작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신앙과 삶 속에 아직도 끊지 못하고 제거되지 못한 그 모든 죄악들을 철저히 회개하면서 정결케 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만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믿음의 경주를 위해 끝까지 인내하며 완주할 것을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트랙 위에 달리는 선수가 인내하지 않고 달리려고 한다면 달릴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아예 트랙에 경기장에 쓸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에도 기본적인 자세와 마음이 있는데요, 그 기본적인 자세와 마음이 뭔지 아세요? 인내는 기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총체적으로 무너지는 데는 하나님 앞에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이 인내의 자세, 인내의 마음을 자꾸 회피하고 내려놓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편하게, 어떻게 하면 쉽게 믿음의 경주가 될까요?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 없이 신앙생활 자체는요,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인내에서부터 시작해서 인내하면서 인내해야만 끝까지 달릴 수 있고 완주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12장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무엇으로써?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된다. 세번역 성경에도 다름질을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달려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내하면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이 인내에 대해서 내가 꼭 이렇게 힘들게 피곤하게 믿을 필요가 있는가? 세상에서 먹고 살기도 바쁘고 힘든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무너지는 겁니다. 인내 없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저 놀라운 구원의 은혜는 예수님의 어떤 지혜나 예수님의 어떤 권능이나 어떤 천사의 도움이나 성부 하나님의 도움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참아서 이루시고 완성하신 여러분, 인내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주님은 그 순간 우리 대신 죄인이 되셔서 내가 감당하고 내가 마셔야 될 죄의 값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온 몸으로 참아내시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이어지는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모아사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여러분, 우리가 참는다는 것은 육신적인 괴로운 것도 참는 거죠. 그런데 이 참고 인내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힘들고 괴로운 것,
특히 우리 자존심이 무너져 내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으로 그 끔찍하고 상상할 수 없는 십자가의 그 고통을 이를 악물고 다 참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로마의 군병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거기서 피만 쏟아진 것이 아니라 엄청난 물이 쏟아졌다는 거예요. 의사들은 의학적으로 예수님이 그 6시간 동안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속에서 심장이 파열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 심장에 물이 고여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을 때 피뿐 아니라 물이 쏟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괴로웠을지 생각을 해보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지 생각을 해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힘든 거 우리 주님 모르시지 않죠. 그러나 주님이 나 위하여 받으신 그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면 우리가 무엇을 참고 인내하지 못하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보다 크고 높고 존귀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죄인으로서 받아야 될 그 수치, 그 모욕, 그 멸시, 저주를 그냥 온몸으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옷이 발가 벗겨졌을 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고 삿대질을 하며 저주와 욕을 퍼부었을 때 주님은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참아내셨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3절 말씀에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참으심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님 말 한마디면 천지가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남들은 구원하면서 자신은 구원 못하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저주하고 욕을 퍼부어도 주님이 끝까지 참았다는 거예요. 왜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다가 주님을 섬기다가 이 일로 저 일로 우리가 괴로워서 힘들어서 포기할까봐 낙심할까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라고 여러분 우리 주님도 끝까지 참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내는 그냥 눈앞에 힘든 것 그 자체가 아니에요. 인내는 힘들지만 우리가 그것을 주님을 의지해서 참고 견뎌내면요, 인내가 우리에게 주는 은총, 인내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 인내가 우리에게 주는 영광은 너무너무 크고 많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괴로움 그 자체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할 때 우리는 연단되고 인내할 때 우리는 성장하고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내는 우리에게 참고 견딜 만한 충분한 가치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을 것이다.
인내하는 자마다, 끝까지 참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도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거, 인내 없이는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인내 없는 신앙생활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인내를 내려놓는 순간, 내가 인내를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경주에서 낙오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인내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내는 그 순간은 괴롭지만 인내 너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은총을 바라보고 여러분 인내의 위기, 인내의 고비를 뛰어넘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명절 기간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느 순간 신앙의 인내를 찾고 회피하려 하고 있지는 않는가? 예전은 잘 참고 했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편리를 따라 힘든 거 그거 하나 생각해서 외면해버리고 내려놓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없지 않는가? 여러분 점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잘하기 위해서 또 하나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온전한 믿음의 경주를 위해 우리는 예수님만 집중하고 예수님만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장 2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트랙 위에 열심히 달리는 선수가 경기에 승리하고 완주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시선과 목표와 방향을 어디에 둬야 될까요? 결승점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트랙 위에 달리는 선수가 결승점이 아니라 다른 곳을 쳐다보거나 한눈을 판다면 경기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경주에서 가장 기본적이고도 우리가 수시로 순간순간 체크해야 될 것, 나는 지금 어디를, 누구를 바라보고 달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이 같은 본문을 세번역 성경은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훨씬 원어에 가까운 의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는요 사실 우리에게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구원의 은총이 있었고 우리가 그것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여정, 믿음의 경주는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시작,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 우리의 믿음의 근원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 예수님에게서 시작돼서 예수님과 함께 달리는 것이고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달리는 그런 믿음의 여정, 믿음의 경주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창시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생각하며 그분만을 집중하고 그분께 기준을 두고 그분만을 본받기 위해서 달려가게 되면 어느 순간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꼭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가까이 가는 믿음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차원이 다른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를 바라보자. 이건 단순히 그냥 시각적인 시선처리만이 아닙니다. 여기 아포, 호라우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데요. 다른 것들로부터 시선을 돌려 오직 한 곳만을 집중해서 주목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참된 믿음의 경주자의
아주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이다, 신령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너무 신비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큼 신비롭고 신령한 분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의지적으로요 자꾸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냥 생각하고 그냥 상상하려면 좀 막연하고, 그렇죠?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좀 생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사복음서를 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께서 남기셨던 그 수많은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까지 내려오셔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예배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사역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설 명절 기간에 사복음서를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의지적으로 다른 모든 시선을 회피하고 오직 예수님만 집중하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신앙입니까? 이게 건강하고 이게 깨어있고 제대로 달리는 참된 믿음의 경주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의 끝에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보아라. 생각하라, 생각하라, 생각하라. 집중하여 그분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운전할 때도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산책하실 때도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일을 할 때도, 저녁에 누우셔서 잠이 안 오시면 괜히 이 생각 저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에너지가 예전같이 못하고 내 신앙의 집중력과 열정이 식어지고 약해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생각하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나도 예수님처럼 살 수 없을까? 내가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해야 되겠다, 닮아야 되겠다, 본받아야 되겠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우리는 사도 바울을 최고의 목회자, 최고의 전도자, 최고의 선교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비결과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그가 예수님을 너무나 뜨겁게 만났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가 행한 엄청난 업적 때문일까요? 그의 지식이나 배경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영성에 많은 비밀이 있는데 그는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주님이 그의 생명을 거둬가는 그 순간까지 그가 다메섹에서 만났던 그 부활의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고 그분만을 묵상하며 그분만을 바라보는 일에 그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 1절 바울의 기록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고 그분을 깊이 묵상하지 않고 그분을 어떻게 본받을 수 있을까요? 본받는다는 것은 그냥 생각만 한다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방향, 신앙의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세요.
그분만을 생각하고 그분만을 집중하며 또 그분을 닮기 위해서 그분을 본받는 일에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쏜다면 우리 신앙의 경주 분명히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멋지고 아름답게 완주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를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를 여러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위해 죄의 문제를 철저히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제대로 달릴 수가 없습니다. 작고 소소한 죄, 습관처럼 범하는 죄까지도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그런 자세로 온전히 해결하여 온전히 달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내하지 않고서는 믿음의 경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인내의 부분을 내려놓기 시작하면 신앙은 그대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를 지키시고 끝까지 참고 인내해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경주의 뚜렷한 방향과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고 그분만 집중하고 그분만을 묵상하며 또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뿐만 아니라 멋지고 아름답게 승리하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